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환경을 볼 때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데 늘 그의 입가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너희를 출교, 이 공동체,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아예 출교를 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또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상황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예수님도 이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이제 가겠다.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아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였던 예수님마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 큰 두려움과 근심이 쌓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더욱더 유익이라고 하면서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야지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늘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열방을 정복하고 마침내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메시아를 따르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앞이 너무 깜깜한 것이죠. 깜깜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동문서답과 같아요. 그러니 마음에 이 근심이 쌓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번 조금 있으면 무려 7번이나 조금 있으면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10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할 바로 그날, 바로 성령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물론 1차적으로는 부활이죠, 부활. 그러나 부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할 바로 그날,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가보면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 날은 1차적으로 부활을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애통과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반면 유대인을 비롯해서 약한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오실 때에 제자들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날의 이 22절을 보면 이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기쁨은요 세상의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물질과 또 생활 여러 많은 혜택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고 승리의 기쁨이고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영적 통찰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쁨은 해산의 기쁨과 같아요. 당시에는 이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되면 이 임산부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아이 낳을 때의 그 심한 고통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마침내 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우치는 그 진리로 인해 그 기쁨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우리 앞절은 읽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와서 8절에, 그가 와서 16장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깨닫게 하는 죄악이 무엇이냐? 진정한 이 죄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라는 게 무엇이냐? 성령께서 이 죄를 깨우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우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다 재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정말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했을 때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은 하나님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근본적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뀔 때 내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늘 고생하며 기진하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며 살아갈 때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갔는지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밖에 살았을 때 내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항상 채워도 허기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니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요. 많은 것들 구비하지 않고 많은 것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걸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라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어떤 행위,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우치시는 이 진정한 이 뒷가의 시내라는 이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죄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을 맞이하여 했어요.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죽음 앞에 굴복했고 그들은 다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은 사망 번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의예요. 바로 그분만이 진정한 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의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령께서 오시면 이 놀라운 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의 머리가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악한 영적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임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온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담대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불도저처럼 나가는 것이죠. 환난, 핍박이 와도 우리는 최후 승리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이 제자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핍박 때문에 막 수심이 가득 차고 또 근심하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핍박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모욕을 어떻게 특권으로 여깁니까? 특권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모욕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며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제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사실, 내가 최고의 왕을 위해서 받는 그 핍박, 오히려 그것은 면류관이요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개월 동안 딱 사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의 불, 이 성령불이 꺼지지 않는 한 여러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정말 이게 밥을 안 먹어도 말이에요.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진짜 고등학교 때인데도.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예수님을 좀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기타가 보이는 거예요. 기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또 앉아가지고 이 기타를 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한 달 만에 제가 기타를 배웠습니다. 뭐 지금도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여튼간 띵까띵까는 하는 것이죠. 코드 다 바꾸고 여러분 그래도 잘 칩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회개하고 나오면 마치 온 산천이 막 다 춤을 추는 것 같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또 나오면 막 세상이 다 온통 하나님을 온 세상이 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그 느낌을 받는 것이죠. 뭐 삶이 풍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충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치시고 그 진리 앞에 내 심령이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산천초목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찬송의 가사가 막 마음에 들어오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왠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우중충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그렇지 않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 성령과 함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분부한 약속한 이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해도 성령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능가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들을 당당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저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23절 2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에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지 않았다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심지어 성령까지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던 부활이 믿어지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나의 사건이었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눈만 뜨면 근심 걱정거리로 우리를 뒤덮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뒤덮어요.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뒤덮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자녀를 생각만 하면 근심 걱정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을 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말미암아 여러분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그 문제에 근심 걱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